선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망알야 바루기제 세바랴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아침 저녁 기온차도 많고 낮과 기온차가 많으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을 만나본 분들에 대한 스님들에 대한 얘기로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선 제목을 백월산 백월산에 이게 저 신라 때 스님들 이름이 사람 이름이 노일 부득과 사람 이름이에요. 노일 부득과 다 이상해 조금 이상하죠. 달달 박박.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건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옛날 우리 이름이라고 그래요. 노일 부득과 달달 박박. 이름이 이상하죠. 요즘 이름과는 많이 틀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백월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중국 황제가 궁전에 연못을 크게 하나 팠는데 보름 전만 되면은 밤에 연못에 달빛에 있는데 산이 그림자가 비쳐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빛이냐면은 이 꽃 사이에 사자바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사자바위, 사자 형상의 바위가 꽃 사이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산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산이 비칠 리도 그런 산은 있지도 않은데 비칠 리도 없고 이상해서 화공을 데려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꽃이 막 펴 있는 그 사이에 바위가 사자 모습을 한 봉우리가 한 세 봉우리로 되어 있는 그런 산 모습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살신들을 시켜서 그 이상하니까 아니 보름 전만 되면은 며칠 동안 밤만 되면 연못에 비춰오니까 이 산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신라까지 온 거예요. 신라까지 와서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영천 경북인가 영천에 경남 영천에 영천 창원시 북면 경남 창원시 북면에 있는 산이에요. 산이 그냥 백월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국 사신이 와서 이걸 확인을 하고 이 산을 백월산을 확인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사자바위 위에다 집신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신을 걸어놓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황제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게 틀림없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연못에 비춰오는 그 산 모습에 사자암, 그래, 사자암, 바위암, 사자암, 사자 형상하는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신이 거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확인한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백월산이 그래서 백월산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됐더라. 근데 여기에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공유사에 있는 말씀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시들이 많이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읽어드리면은 이제 두 분이 시로 표시를 해요. 기름진 땅과 풍년든 해가 진실로 좋지만은 의식은 오디자 밥식자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고 뭐가 기름진 땅과 풍년든 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의식이 풍족한 것만 못하고 부녀와 가옥이 참으로 좋지만은 연화장에서 연꽃이 피어있는 그 연화장 세계에서 부처님과 함께 놀면서 앵무새 공작새 같이 즐기는 것만 못하네. 하물며 불도를 닦으며 성불하고 진리를 체득하는 일에 있어서리야. 지금 우리들은 머리 깎고 중이 되었으니 마땅히 몸에 얽매인 것을 버리고 더할 나위 없는 도를 이루어야지. 어찌 풍진에 골몰하여 세상 세파에 골몰하여 세속에 속된 무리들과 다름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출가해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출가해서 한 사람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 이제 원이 조금 틀려요. 틀린데 달달박박은 여기 이제 아미타불을 뵙겠다고 하는 친절하게, 그리고 노일부득은 미륵불을 만나 뵙겠다고 하는 그런 서운을 세워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백월산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럼 들어가기 전에 꿈에 부처님의 백호상 그러죠. 이마 사이에서 백호에서 광명이 비쳐서 서쪽에서 쫙 오기 시작하더니 금색의 팔이 나서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이마를 마정숙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이마를 만져주는 그런 꿈을 꾸고 결국은 백월산으로 들어가야죠. 백월산 무등골로 들어가가지고 천일기도에 들어가요. 천일기도. 대개 옛날은 이제 3년이 안 되지. 천일기도. 근데 여기 지금 이런 걸 지우질 못하는 게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자꾸 지우게 되면 먼지도 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걸 지울 때는 물로 지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제작진에서 나중에 부채질 내서 말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우개로 지우질 못하는 이유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일기도에 들어가가지고 언제부터 천일기도에 들어갔냐면은 천일기도 들어가가지고 천일이 다 돼가는 그 이제 어디다 자리를 잡냐면 자리 잡은 게 또 나와요. 여기 이제 한 스님은 노일부득은 동쪽 고개, 동쪽 산의 동쪽, 백월산 동쪽에서 돌 무더기 아래 승방을 꾸며놓고 그걸 네방 그래요. 네방 이름을.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네방에 돌석자를 3개 그래 놓고 요게 이제 싹을 4가 돼요. 돌 싹을 4. 이게 돌석자 3개로. 그 네방에 이제 방을 이게 이제 기도처를 토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미륵불을 신gin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달달박박은 북쪽 이게 또 틀리지 않게 하려고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상문유사에 있는 얘기를 틀리지 않게 해서 사자암, 그럼 사자암, 아까 사자암 나왔죠. 사자암이 절 이름이 사자암이나 사자 형성하는 바위, 바위 밑에
바위 밑에 토구를 어려놓고 이것도 이제 판방 그래요. 판방. 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있고 북쪽에서 각각 천일기도를 하는데 천일기도 되는 날, 그날이 언제냐면은 서기 706년 4월 8일 성덕왕 8년. 이 근거를 대야 진짜 꿈이라는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한 여인이 꾸미가 생신가 찾아와가지고, 여길 달달 박박 여기 이제 이 스님한테 먼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날 저문 산속에서 갈 길이 아득하고 길었고 인가가 뭐니 어찌하리요. 이게 20살이 된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찾아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시적으로 날 저문 산속에 갈 길이 아득하고 길 잃고 인가가 뭐니 어찌하리요.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자려하오니 자겠다는 거예요. 판방에 들어와서 자려하오니 자비하신 스님은 노하지 마오. 그랬더니 박박 스님이 달달 박박 스님이 남녀가 유별한데 스님이 산속에서 기도하는 여기에 여인을 들여가지고 같이 지낼 수는 없소이다.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사람을 욕하려고 그러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노일 부득, 이제 부득 스님이라 노일 부득 스님한테 가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여인네 가서 또 똑같이 가서 이제 북쪽에 있는 달라박박 가서 거절 당하고 동쪽에 와서 노일 부득한테 찾아가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날 저문 산속에 갈 길 아득하고 길 없어 인가 뭐니 어찌하오리까. 오늘 밤 이곳에서 자리하오니 자비한 스님은 노하지 마십시오.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고 이제 또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대는 어디서 이 밤에 찾아왔소? 그랬더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면하다 아주 고요하고 정적한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태호가 크다는 얘기예요. 태호가 같은데 어찌 오고 감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고 감이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오고 감이 어디 있겠느냐? 오고 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부의 지원이 뜻이 또는 원이 깊고 덕행이 높단 말을 듣고 장차 도와 보리를 이루게 하여드리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어.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저는 미륵불을 친견하기 위해서 지금 천일기도를 했지만은 근본 목적은 중생 제도에 있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여인네가 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 저녁에 묵겠다 그러니 거절할 수가 없으니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요. 여기 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주고받던 시가 나오니까 그걸 마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첩첩산중에 나른 저문대 가도 인간은 보이지 않고 송죽의 소나무와 대나무에 그늘은 한층 거하고 냇물 소리 한결 새로우니 길을 잃어 찾아왔다 이러지 마오. 요체를 지시하려 합니다. 깨달음이 얻게 하기에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겠습니다. 그 얘기에 되는 거예요. 요체를 지시하려 합니다. 부디 인해청만 들어주시고 길손이 내가 누구인지는 물으려고 하지 마시오. 내가 누구인지는 묻지 마시오. 아주 단서를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암잔으로 내방이라고 그랬죠. 내방에 여인을 맞아들여. 벌써 얘기가 오고 가는 얘기 들으면 보통 일반 여인이 아니잖아요. 맞아들이고 부득은 그래도 이제 여자가 있다 산속에
둘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앉아가지고 참선도 기도를 하고 그랬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한밤중이 오밤중이 됐어. 그래서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해산을 하려 하니, 해산은 뭐야? 애를 낳고자 하니, 그래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애를 낳겠다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해석이 부처가 이루는 성부라는 계기가 마련하는 걸 해산을 은유해서 얘기가 된다,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 해산을 하려니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집도 갖다 깔고 그러고 나니까 여인이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왕이면은 목욕물을 준비해 주시오. 목욕물. 그러니까 산중에서 목욕물을 또 따뜻하게 목욕물을 만들어 줬어야 했더니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노일 부득한테 그래요. 스님도 들어와서 같이 목욕을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목욕물에서 향내가 나고 상당히 금빛 물로 변해요. 그래서 몸이 전부 금색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옆에 연화자가 준비가 돼. 또 연화자가 준비가 돼 가지고 결국은 성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성불을 천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수행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업이 마지막까지 남는 게 식욕하고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선 나무 열매 따먹고 뭐 닭발에다가 뭐 쌀을 불렸다가 말려서 먹던지, 그러니까 청정하게 먹는 거 가지고 우선 채식을 이제 했겠죠. 물론 그렇게 일정식하게 하면 그렇게 이제 천일기도 했고, 식욕은 이제 벗어난 거예요. 왜 식욕이 중요하냐면은 먹는 거를, 이 수행자가 먹는 거를 자제할 수 없으면은 잠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냥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 입장에서는 먹는 거를 소식을 하고 이것저것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식욕을, 먹는 음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수행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기본 욕구가 성욕이니까 이거에서부터 끝나야 돼. 이게 끝나야 되니까 지금 산중에 천일기도 했으니까 식욕은 완전히 식욕에서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얻어진 거고, 그 다음에 산중에 여인이 찾아와서 이런 입장이 됐으니까 이것까지 한 방에 젊은 여인과 있으면 산속에 있으면서 그거를 능히 이겨내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염불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 간 노일 부득은 성불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것이 하나의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법문 듣고 그걸 수긍하고 같은 환경에서 지금 이걸 시간을 넘겼으니까 공부가 됐다는 거, 그동안 잠깐 동안에 한마디 말로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불이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미륵불이 된 거예요. 미륵불이 됐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자 여기 지금 달달 박박 스님은 처음에 찾아간 여인을 남녀가 유발한데 수행하는 자리에 어디 여인이 와서 하루쯤 묵길 요청하냐, 어디 같이 있어 날 유혹하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야멸차게 문을 닫아버렸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한테 거절당했으니까 몰라도 노일 부득 스님한테 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쯤이면은 노일 부득이 파기를 해가지고 여인과 뒹굴 한 몸이 돼 뒹굴어 가지고 파기를 했을 테니까 그 파기한 모습이나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당당하게 찾아와요. 찾아보니까 아니 연화제에 앉아서 미륵불이 금색으로 변해가 성불을 한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달닥바빠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참회를 해요. 우선 부처님이 성불했으니까 부처님이 됐으니까 삼배하고 절을 하고 나는 아직 번뇌망상을 끊질 못해가지고 여인을 보냈는데 이 지경이 됐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참회하고 이왕이면은 우리 처음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성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인도해 주기로 극례왕생 해주기로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제 약속을 참여하니 제 약속을 들으십시오. 무릎 꿇고 빌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물이 조금 남은데 그 속에 들어서 목욕을 하라고 그래. 마지막 단계이죠. 그랬더니 목욕물이 조금 모자랐대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이제 금색 몸으로 변하고 같이 성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요 과정에서 지금 노일 부득이 이제 연화제에서 미륵불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 이제 여인네는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네가 관세음보살이 이제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이 친견해서 두 사람을 성불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과정까지 그래 놨는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되느냐. 신라, 이제 아까 신라 얘기라고 그랬어요. 경덕왕 757년부터 사찰 창건에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이게 764년 그러니까 7년이죠. 764년에 완공이 돼. 뭐가? 사찰이. 여기서 지어놓은 사찰이 백월산 남사가 돼요. 남영남자 남사 백월산 남사란 절이 요게 이렇게 돼 있대요. 남사 백월산 남사란 절이 돼. 근데 거기에 여기 전에 요 과정 아까 이제 여기서 706년 여기서 4월 8일 날 성도가 8년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이 좀 지났죠. 요때 경동왕 706월 7년이니까 그때 소문이 나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법문도 하고 부처님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쭉 계시다가 두 분이 노일 부득과 달달박박에 계시다가 이제 경동왕 때 가지고 결국은 몇 년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사찰 창건을 시작해 가지고 724년에 완공을 해 가지고 남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지금 설에서 보면은 먼저 노일 부득 스님이 모욕하고 나서 물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 전에 내려온 상궁세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지금 아미타불에는 모습에는 건물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얼룩진 아미타불님이 모셔져 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지금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주불이 돼가지고 설에 놓으신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 대다라니 천수다라니 천수경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관세음보살에 대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지금 백월산에서 노일부두가 달다박박을 성불하게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과정을 상군세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쭉 그대로 연결시켜서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업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는 우리가 식욕과 성욕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에 갈 수 있고 편안 살려면은 이거를 둘을 자제할 수 있는, 식욕과 성욕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략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다. 이 얘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오늘 관세음보살에 대한 칭견을 아까 먼저 시간에도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노일 부득과 달달 박박 상군세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